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히 하고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바꾸어 훈련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자연적인 말이 중요한 것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말,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적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게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자신의 죄라면 그가 모태 태내에 있을 때 죄를 졌다는 건데, 여러분,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짓기는 진다고요? 엄마 배를 발로 찬다고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배를 발로 차는데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서 때리는 엄마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야, 이 못된 녀석아, 내가 너 베고 있는데 너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오히려 애가 발로 차면은 얘가 움직인다고, 얘가 살아있다고, 얘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번 옆에 있는 아빠한테 또 할머니한테 여기 만져보라고,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태에서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을 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죄 때문이라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하하고 천박하게 그를 대합니다.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저 정성스럽게 자기 형편껏 맞게 다 잘 키우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혼내고 자식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더 괴로움과 힘이 많기 때문에, 힘듦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항상 이와 같았는데, 그렇게 자기들도 말하고 그렇게 자기들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저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봤는데,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진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다? 그 사람의 죄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거, 저 사람이 가난한 거, 저 사람이 업신여기고, 저 사람이 무시받고, 저 사람이 저주받고, 저 사람이 불행하고, 저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고, 저 사람이 괴롭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저 놈은 그렇게 살아야 돼. 저거 죄 때문에 그래. 아주 그냥, 응? 그러면서 더 아픔을 얹어줬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충격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저 석영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저 죄인이 한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적처럼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그래요. 여러분, 보게 하는 일은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연적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하세요. 그 자연적인 일을 당한 그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하는데 그가 어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 눈에 그 흙을 묻힌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아요. 그 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말을 하고 자연인으로서 자연적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는 마라.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인 기도인데, 자연적인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인데, 자연적인 기도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고 답정너 내가 원하는 바만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자기 의를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초자연적인 기도.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모범이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떼면은 7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붙이면 6가지 기도의 내용인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3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하나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반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예요. 이거를 알아차리면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주기도문의 전곡을 딱 핵심을 딱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요 거룩히, 나라, 뜻,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순서대로 이해해도 하나가 되고 뒤로부터 이해해도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거룩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독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만남의 존재, 임재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우리를 임재 가운데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있는 뜻은 소명인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꾸로 가면 그렇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면 그 나라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임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꾸로 해도 하나이고 앞으로에서도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는 세상의 소리, 또 어둠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먹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낭망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로서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자연적인 그냥 행위인데, 별거 아닌데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결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에 관해서 또 인간에 관해서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맨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어로는 세 개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걸 따로 떼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냥 딱 하나로 붙여가지고 써도 돼요. 주기도문도 주기도문 이렇게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잖아요. 고유명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통일된 의미로서 하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이것을 깨달으면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기도가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삶을, 자신의 소명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지는 않지만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절로 완성해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를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뭐냐면 그분은 인격체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다. 그 높고 지존하시고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분이 아버지.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자기는 육체의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뭐 아프리카의 선교사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거기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소저시들에 이렇게 맨날 젖을 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소적 같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아빠, 뭐 엄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버지 했을 때 아빠 했을 적에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따뜻함, 보호, 안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 안에 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늘도 3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높은 하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존재하심이 내 안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존귀가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느껴지시는 아버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땅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사망의 자식이고 죽음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사망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자연적인 기도는 내 뜻,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렸는데, 이제 내가 초자연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며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랬지만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의 일말의 가능성도 안 줬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그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세상은 그를 결박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것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뜻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때로 우리는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죠.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자매님이 찾아와가지고 펑펑 울더래요.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한테 아니요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스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니요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이방의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3번이나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먹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못 먹어요. 싫어요, 주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준 메시지는 우리는 아니요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아니요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성경책을 주고 또 펜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저 옆에 방에 가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자매님이 2개 중에 한 가지를 지어보세요. 아니요를 지우든지 주님을 지우든지 한번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펑펑 울면서 여러 번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지워가지고 왔더래요. 뭐를 지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를 지웠을까요? 주님을 지웠을까요? 그렇죠. 아니요를 지우고 왔더래요. 그래요. 우리가 당장은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